우리는 모두 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거는 뭐 신앙인이든 아니든 모두 다 그 믿음이 바탕이 된 삶을 살죠.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이 잘 될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지 않으면 그 일을 하지 않겠죠. 우리는 어떤 믿음이 바탕이 될 때 어떤 일들을 또 어떤 생각들을 추진하고 더 구체화시켜 나갑니다. 그것이 소망이 되고 살아갈 힘을 주죠. 이 믿음은 우리의 삶에 그래서 믿음은 삶의 어떤 결과물을 반드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올바른 믿음이 필요한 것은 그 믿음의 결과를 우리가 반드시 맛볼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것을 믿으면 그 믿음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됩니다. 만약 내가 사기꾼을 믿으면 사기를 당하는 것으로서 그 믿음의 결과물이 나에게 오게 되겠죠. 나의 정말 존경할 만한 좋은 스승을 찾아가 그의 가르침을 믿음으로써 때로는 나의 생각과 충돌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써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면 그 가르침이 나의 생각을 열어주고 나의 길을 더 비춰주는 그러한 결과를 맛보는 것처럼 좋은 믿음과 잘못된 믿음은 그 대상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잘못된 신념과 사상을 믿으면 그것이 얼마나 많은 나라와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지 또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도 보았지요. 캄보디아의 폴포트라는 사람은 공산혁명을 통해서 민주 캄푸치아를 출범시킵니다. 그는 공부하던 파리 유학 시절에 공산주의 사상에 깊숙이 빠져들게 되고 노동자들이 위대한 국가가 진짜 좋은 나라다라고 하는 자기만의 신념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는 고국으로 돌아와 정권을 잡았을 때 완전한 사회주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을 개조하려는 개조 프로그램을 작동하죠. 그는 노동자와 농민들의 유토피아를 건설한다라고 하는 그 명분 아래에서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기생충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생각을 개조하려면 신성한 노동의 현장으로 가야 된다 해서 그들을 글로 다 몰아놓고 집단 농장을 꾸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토피아 노동자와 농민의 유토피아를 건설한다는 명분 아래서 최대 200만 명에 이르는 지식인들과 부유층들 그리고 자기의 그 통치에 따라오지 않은 사람들을 학살해서 이제 킬링필드라고 하는 말이 있을 만큼 엄청나게 잔혹한 학살을 저질렀죠. 그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믿음과 신념이 그 스스로에게 올무가 되어서 그 결과를 만들어낼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도 모자르는 이 어마어마한 역사의 결과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신념과 그 믿음이 얼마만큼 건강하고 좋으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과 삶의 결과들이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여기 다니엘 6장에 보면 잘못된 믿음과 신념 때문에 자기의 삶이 올무에 묶인 다리오와 또 관직에 있는 여러 정치인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으나 자기의 삶의 사자굴이라고 하는 고통의 현장에 던져진 다니엘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믿음은 그들의 인생에 어떤 현상을 가져오게 될까요? 오늘은 우리가 가진 믿음이 우리의 삶에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결과물을 주시기 위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현상은 다리오 현상입니다. 세상의 믿음이 주는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하겠죠. 당시 페르시아는 열린 마음으로 여러 민족과 인종들, 문화와 종교를 수용하는 아주 포괄적인 정책을 펼쳤습니다. 다니엘 5장에 나와 있듯이 벨사살 왕 때에 아무도 모르는 막 연애를 즐기고 있는 사이에 그 거대한 제국이 단번에 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역사학자들이 얘기를 해보면 이 페르시아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포용 정책이 바벨론에 있어서 배제된 사람들의 마음을 다 얻어낸 거죠. 당시 이 바벨론 마지막 시기에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국가 통치 이념인 태양신 마르둑을 숭배하던 사람들을 다 내치고 그 왕의 신앙에 따라 달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중용하고 그들이 득세하게 될 때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을 공격하는 그 와중에서도 태양신 마르둑을 숭배하던 세력들이 거기에 합류하게 되고 또 그 바벨론 사회 안에서도 이 페르시아의 포용 정책에 자기의 마음을 둬서 그들에게 기꺼이 성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의 관리였고 80세가 넘는 고령의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 중용된 것을
볼 수 있을 만큼 그들에 있어서는 능력과 그가 갖고 있는 어떤 자질들에 대해서 정말 기회가 많이 열려 있는 제국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페르시아라고 하면 예전에 그 유명했던 300이라는 영화 때문에 막 되게 야만적이고 막 엄청 피어싱 막 하고 막 이런 그 되게 야만적인 민족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페르시아는 상당히 정치적으로나 그런 사람들을 수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발전된 나라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제국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관용적인 나라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그들의 삶에 무언가 열심히 하면, 노력하면 나도 무언가에 대한 결과를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과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비록 나라가 멸망했고 비록 자기의 삶에 지금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좋은 능력만 갖고 있다면, 그러면 나도 이 세상에서 무언가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 안에 사람들은 더 열심히 삶을 살 수 있는 동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기회가 많고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고 사람들이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자유로움이 펼쳐져 있다면, 그러면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행복할까요? 그러면 그곳에는 어떠한 문제 없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유토피아적인 그런 아름다운 사회가 건설될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회가 많고 모든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일이 열렸다 하여도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라미드를 보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리는 적어집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정점에는 한 명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누군가를 눌러야 하고 누군가에게서 빼앗아야 하고, 그리고 많은 그것을 얻기 위한 수많은 음모와 암투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겉으로는 화려하고 겉으로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나, 그러나 누구에게나 열려 있기 때문에 누구든 밟을 수 있고 누구든 없앨 수 있고 누구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은 다 할 것인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은 그 전국을 120개 행정 지역으로 나누고 왕이 3명의 총리를 세워서 그것을 다스리게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 마음이 민첩하고 리더십이 탁월했다라고 하는 평가 안에서 왕이 그를 그 3명의 총리 중에서도 더 나은 높은 위치에 그를 올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권력의 정점에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을 보는 다른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 자리에 내가 올라가고자 하면 이를 끌어내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못마땅했던 다른 대신들은 공통의 적을 만들어 두고 그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의기투합하죠. 그래서 그들은 왕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왕에게 그들이 제안한 것이 무엇입니까? 왕이시여, 당신의 이 권력과 당신의 영광과 위엄이 온 제국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 왕 이외에는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도 30일 동안 구하지 말게 하소서. 그래서 이 제국을 당신의 관할 아래 이렇게 아래 두고 당신이 진정한 절대자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소서. 이거를 법으로 만들어 제정합시다.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죠.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리오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대의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그 당시에 온 세계를 지배하는 황제고, 그의 말 한마디면 사람 하나가 죽고 사는 것은 그의 손 안에 달려있고, 가문이며 뭐 어떤 직책에 있던 사람이든 그 말 한마디면 2인자여도 그냥 죽어나갈 수 있는 것이 그 사람의 권위고 능력입니다. 그런데 뭐가 그렇게 부족해서 그 30일 동안 어떤 신이든 어떤 사람이든 왕 이외에는 기도하지 말게 하라는 그 법령에 사인을 했을까요? 이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끝없는 욕심과 불안함의 산물입니다. 다리오는 뭐가 그렇게 확인하고 싶었을까요? 이미 자기 발 앞에 다 있고 모든 것이 자기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법안에 사인을 합니다. 그러면 다리오 왕과 음모를 꾸민 권력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열망은 무엇일까요? 다 가지고 있는데 남김없이 하나라도 내가 다 가져서 내가 어떤 신이든 어떤 사람보다도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을 해내는 힘 있는 사람이 되겠다.
그 어떤 신도 어떤 사람도 나에게 범접할 수 없는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권력과 완전한 소망을 내 마음대로 다 이루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인간의 열망이 공통분모로서 이 법안을 사인하게 만드는 겁니다. 다리오는 그 신의 존재가 걸리는 거고, 그리고 자기의 이 다른 위정자들은 다니엘이라고 하는 자기 위에 올라갈 사람들이 거슬리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삶, 그래서 고통받지 않고 누군가에게 억압받지 않고 그리고 안전하고 자기의 삶의 불안함을 느끼지 않는 삶을 구성하기 위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투자하고 주식하고 집 사고 이거 왜 그렇게 합니까? 집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십니까? 집이 뭐 우리에게 돈이 더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사람들이 보면 일평생 다 써제껴도 남아날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이유들은 무엇입니까? 조금의 불안감도 나에게 용납하지 않기 위해서, 나의 자손들에게 그러한 삶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은 끝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내 인생에 원하는 바대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인간의 욕망이 재물이 되었든 권력이 되었든 무엇인가를 향한 어마어마한 집착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두가 한정된 재화 안에서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안에서는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갖기 위한 처절한 전투가 시작될 수밖에 없어요. J.R.R. 톨킨이 쓴 반지의 제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화로도 더 유명하죠. 그런데 그 영화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절대반지, 이 사우론이라고 하는 절대악이 만들어낸 이 절대반지라는 게 있는데, 이 절대반지를 손에 넣은 사람은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절대반지를 갖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대반지를 간절히 사모하는데,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절대반지를 가진 사람은 세상을 얻지만 그러나 이 반지에 귀속됩니다. 자기의 욕망이 귀속되고 자기의 삶이 이 반지에 사로잡히게 돼서 세상을 얻었는데 행복하기보다 피폐해지고 인간성이 말살되고 막 삶이 말라 비틀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모습으로 가장 이제 대표적인 인물로 등장하는 게 누구냐면 골룸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골룸, 여러분 골룸 아시죠? 네. 그 사람은 원래 나중에 3탄에서 영화 3탄에 보면 그 사람의 서사가 나오는데, 원래 그냥 일반적인 호빗 쪽이었지만 낚시를 하던 중에 우연히 절대반지를 줍게 됩니다. 떨어져 있던 그거를 그가 본 순간 그 반지에 매료되게 되고, 그 반지를 보면서 이 반지는 나의 거야 막 이러면서 계속 반지만 보는 거예요. 근데 반지만 보고 만족함을 누리고 자유할 줄 알았는데 이 반지에 매여 있는 순간 되게 이상한 삶으로 빠지게 됩니다. 제대로 먹지도 않고 제대로 입지도 않고 그냥 반지 하나만 있으면 자기에게 다 되는 것처럼 살아가느라 나중에는 머리도 다 빠지고 눈은 퀭하고 바짝 마르고, 팬티 하나 입고 다니면서 두 발로도 걷지 못하고 계속 네 발로 짐승처럼 걸어 다니면서 자기가 잃어버린 그 반지를 찾아야 자기에게 참된 행복이 온다고 생각하며 반지에 집착하는 삶을 살죠. 결국에 이 반지의 제왕의 내용은 이 절대 반지를 그 터지는 용암 안으로 집어넣어서 반지를 없애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간의 욕망이 그것을 보면 그것을 갖고 싶어하는 그 인간의 욕망을 반지라고 하는 것에 풀어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잘못 때문에 이걸 가지면 실제로는 골룸처럼 돼버리는데, 그러나 이 반지를 가지면 세상의 권력을 얻는다라고 하는 잘못된 그 믿음 안에서, 속임수 속에서 이 반지를 얻기 위해 수많은 싸움을 하는 과정들이 거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믿음은 내가 모든 것을 갖고 있으면, 그리고 열심히 하면 힘을 가질 것이고, 열심히 하면 내가 어떠한 것들을 이뤄낼 것이고, 그것을 가지면 나는 자유로울 수 있고 안전할 수 있고 그것이 나의 삶을 윤택하고 평안하게 할 것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린 시절부터 수많은 공부의 관문들을 뚫어오고 직장과 또 사업과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나의 삶의 안정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목표를 향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죠.
그래서 이제는 예전에는 꿈을 위해서 직장을 선택하고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면 지금은 내 적성과 상관없이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을 향해 나갑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의대 열풍으로 어마어마하죠. 서울대를 들어가도 의대를 갈 수 있다면 지방대로 가는 것이 요즘의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볼 때 그게 가장 안정되고 자기의 삶에 윤택함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지도 몰라요. 근데 예전에 한 다큐멘터리에서 서울대 대학병원에 있는 의사인 분을 24시간 이제 밀착하면서 다큐를 찍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의 삶을 보니까 너무 하드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인터뷰를 하는데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이거는 사명감 없이는 너무너무 하기 힘든 것 같아요. 자기는 적성에 맞는데 자기의 삶을 다 내야만 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어떤 이유와 목적, 그것을 찾기보다는 점점 안정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지금의 모습은 아닐런지요. 왜 수많은 청년들이 포기합니까? 나는 아무리 해도 삶의 안정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그 믿음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면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자유함과 권력과 힘으로써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 해서 법안에 사인을 했는데, 그러면 그 법안에 사인을 함으로 왕은 자유함을 얻었을까요? 그의 삶의 진짜 기쁨과 즐거움을 얻었을까요? 여러분, 그 다리오 왕은 자기가 최고의 안정과 자기의 인생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에 쓴 그 법안의 사인 때문에 가장 총애하고 사랑하는 신하를 잃는 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다리오는 다니엘을 너무너무 총애했어요. 그를 죽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자기 이인자로 두고 싶어 했고, 그가 있어야 자기의 나라가 안정되고 부강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의 욕심이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신하를 사자밥이 되도록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겁니다. 여기에서 다니엘을 제거하고 싶어하는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법안을 만들었던 두 세력, 왕과 그의 신하들.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바를 이제 이루기 위해서 충돌이 일어나는 지점이 생긴 거예요. 왕은 다니엘을 살리고 싶어하고 신하들은 다니엘을 죽이고 싶어하는 겁니다. 공통의 목적과 공통의 원하는 바를 위해서 법을 만들고 사인을 했지만, 그러나 진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이 한 자리를 두고 싸우는 거죠. 왕은 다니엘을 살리고 싶어하니 신하들이 왕을 충동합니다. 왕이요, 당신이 이 금령을 어긴다면 당신의 말은 앞으로도 믿어지지 않을 겁니다. 이거는 바꿀 수 없는 법입니다. 당신이 사인하셨으니 당신이 사인한 대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십시오. 내가 최고의 왕이고 내가 이 땅을 다스리는 존재이고 내가 최고 권력인데, 그런데 그 현실은 내가 사랑하는 그 신하조차도 살릴 수 없는 처절한 현실이 그의 앞에 놓여져 있는 거죠. 결국 그가 가진 권력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은 이것밖에 없는 겁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예. 언제까지는 내 한마디면 너 죽고 살리는 거 내 손에 달려 있어, 이렇게 말하던 왕이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한다. 다니엘아, 내가 너를 살리고 싶지만 살릴 수 있는 길이 없구나. 내 권력이 덧없구나. 그러니 이제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고, 왕은 자기에게 놓여있는 수많은 유흥거리와 즐거움과 먹을 것들을 다 멀리하고 근심과 시름 속에 빠져 있습니다. 무엇이 그를 행복하게 하고 그에게 안정감을 주고 그의 삶의 왕으로서의 권력과 능력을 누리게 합니까? 아무것도 그의 삶에 남아져 있는 것이 없는 것을 보죠. 자기가 최고가 되려고 하는 마음만 내려놓으면 사실 다 해결될 문제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을 얻을 수 있어요.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마음은 내려놓지 않으면서 하나님에게 그 결과를 맡기는 무책임한 잘못된 종교적인 모습, 그런 모습이 다니엘의
다리오의 믿음인 거죠. 여기서 신하들이 변경할 수 없는 메대와 바사의 법을 이야기하며 다리오를 압박하는 것을 보는데, 그러나 사실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왕이잖아요. 반대 조서를 내면 됩니다. 그것을 반대한다. 하지만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법에 사인을 하고 반대 조서를 발표하는 것은 자신의 체면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의 자존심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했던 게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황제로서 내가 이 잘못된 것을 얘기하면 나의 권력은 어떻게 될까? 나의 말에 이 힘은 어떻게 될까? 나중에도 미래에 바랄 모든 저서의 타당성도 의심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자기의 말이 가진 불변의 법이라고 하는 지위를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 그는 가장 사랑하는 다니엘을 사자굴로 던지는 선택을 한 겁니다. 그 자존심이죠. 자기의 것을 위해서 끝까지 이것을 내려놓으면 자기의 권위가 희생당할 거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의 길로 두는 겁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놓고는 하나님께 맡기는 표현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봉착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문제들은 거의 우리의 자존심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부부가 사랑해서, 연인이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왜 그렇게 싸웁니까? 결국 주도권 싸움이죠. 안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결혼 생활을 이끌어가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 자녀와 부모와의 갈등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그 자녀를 나의 인생의 계획 안에서 너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라고 하는 이 부모의 욕심과, 또 자기 안에서 원래는 가르침을 받으면서 성장해야 될 자녀들이 그저 그것을 거부하려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들이 함께 충돌하며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나타나죠. 사람들의 대부분의 갈등 관계들은 우리가 쥐고 있는 것 때문에, 이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잘못된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수많은 고통과 번민과 그런 불안함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혹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생각하지 않으면서,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 떼쓰고 금식하고 하나님 이거 안 해주면 나 죽을 거라 그러고 막 이러면서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 그것에 대한 반대 조서를 내겠습니다 라고 한마디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것은 내려놓지 않으면서, 그러면 하나님 마음대로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다리오가 말하는 무책임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들을 너무너무나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이 다리오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나갈 때 어느 날 하나님이 너 마음속에 이 부분을 회개해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셔도 내가 하나님 나 이거 회개하고 안 하면 내 인생의 낙은 어디로 가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내가 붙잡은 거는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만 나를 도와주면 된다고 말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았던 기억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갈등 속에서 나의 잘못들을 깨닫게 하시고, 태우야 너 가서 그 사람에게 사과하고 너의 잘못을 인정해라 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저에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내가 여기서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내가 잘못한 건 알겠는데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그 다음에 나를 우습게 보면 어떡해요? 라고 하는 나의 자존심이 꽉 붙잡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요구하고 계신 것들을 극구히 부인하며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 때문에 결국에는 사자굴에 던져지듯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거죠. 세상은 너가 갖고 있는 메아리가 울리네요. 세상에 갖고 있는 믿음들은 너의 것을 꾹 움켜쥔 상태로, 그리고 네가 원하는 바대로 해내야 너의 삶이 행복하고 좋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에덴 동산에 하와를 유혹했던 뱀의 유혹입니다. 너 여기 있는 거 다 먹을 수 있어? 안 되지? 하나님이 이거 못 먹게 했지? 이거 다 못 먹게 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충동하죠.
너 진짜 자유롭게 살고 싶어? 그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저 선악과 먹어. 그러면 너 정말 자유로울 수 있어. 네가 원하는 것을 먹어야 그래 네 인생에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안정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손에서 떠나 네가 하나님이 돼 라고 하는 이야기에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의 인생에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 모든 안정과 평안과 모든 행복이 그것을 먹는 순간 송두리째 날아나가고, 사람들의 인생은 그것을 움켜잡는 인생으로서 진행되는 가운데 수많은 전쟁에, 그리고 수많은 갈등에,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 속에 가족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갖고 있는 움켜진 것들을 내어놓지 않으려는 마음 때문에 그 잘못된 믿음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부요함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평안과 감사를 누리게 할까요? 두 번째는 다니엘 현상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견디는 삶에 대한 것이죠.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택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 이외에 다른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그 조서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란듯이 예루살렘을 향해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했던 그 행위대로 그들은 자기의 정치 생명은 물론이고 육신의 생명까지 위태함을 받게 되는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러한 위기를 초래합니다. 그러면 그 상황을 뻔히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왕궁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여기가 얼마나 잔혹한 곳인지, 이곳에서 내가 이렇게 그 사람들의 책 잡히는 일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충분히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자리에서 자기의 욕구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로 갑니다.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내가 이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거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이 앞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면 그는 그의 하나님에게 감사하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는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의 인생에 지금 그를 모함하고 온 세상이 그를 죽이려고 하고 그의 인생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상황이 눈앞에 있을 때 그는 어떻게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사자굴에 떨어졌을 때의 이야기를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돌문으로 막았습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임봉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밤이 지나도록 금식하고 안절부절 못하며 그 굴로 왔습니다. 그리고 부릅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그 사자들의 입에서 구원해냈느냐? 라고 물어보죠. 그때 다니엘이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왕이시여 만수를 누리십시오. 라고 얘기하며 아까 방금 읽었던 22절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셔서 저를 물지 않게 하셨습니다. 저를 상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물리적으로 사자의 입에 재갈이 물려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와서 사자들의 발톱이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신발을 막 신겨 놓으시고 입에 막 재갈을 막 이렇게 물려 놓으셔서 다니엘이 딱 들어갔더니 막 사자들이 막 이렇게 있고 막 신발로 막 앙앙앙앙 이러고 있고 이런 상황은 아닐 거죠. 우리가 사실은 이 다니엘이 들어갔다, 그리고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나왔다라고 하는 결과론을 보니까 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얼마나 그 안에서 평안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다니엘의 입장에 대해 그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앞에 아무 안전장치도 없습니다. 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돌문이 닫혔다고 말합니다. 뒤로도 갈 수 있는 곳이 없고 완전하게 막혀져 있는 곳에 사자와 사자들과 나만 남아 있습니다. 사자들은 부리부리한 눈으로 이만한 얼굴과 갈기털로 나를 노려보고 쳐다봅니다. 때는 이빨 사이로 나를 찢어버릴 것 같은 그 강력한 이빨이 우리 다니엘의 간담을 서늘하게 할 겁니다. 그의
손뚜껑 같은 이 발은 한번 쳐버리면 내 얼굴이 날아갈 것 같은 어마어마한 힘을 지니고 있을 겁니다. 그 앞에서 다니엘은 어땠을까요? 이제 어쩌면 다니엘이 들어가면서 그래, 하나님 날 지켜주실 거야, 내가 들어가면 털끝 하나 상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갔을까요? 물론 그랬을 수도 있지만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갔을 겁니다. 그 예상할 수 있는 근거는 풀무불에 던져졌던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왕이여 이 풀무불에서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지만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다니엘의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했었죠. 그러면 다니엘도 동일할 겁니다. 그가 살아날 거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나 살려줄 거니까 하나님 믿고 기도할 거야가 아니라 죽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내가 사자에게 찢겨 죽을 수 있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거죠. 나를 살려준다는 믿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 비록 나의 삶에 고난과 죽을 수 있는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 그대로 나는 존중하겠다, 인정하겠다는 그의 믿음은 살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그 자리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를 그 고난의 현장으로 들여보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만 사자굴에는 안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만 사자굴에 들어가면 죽지는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법도 하지만 성경은 다니엘이 그것을 간구하지 않았고 그저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살아난 현장을 집중하기에 앞서 그 밤 시간에 사자들과 다니엘은 어떻게 있었을까요? 그 밤이 맞도록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어린이 교재에 보면 사자가 막 이렇게 웃고 있고 다니엘은 사자의 품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막 슉슉슉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그렇게 평안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언제 이 녀석이 날 공격해 올지, 언제 나를 향해 그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낼지, 지금 당장은 먹지 않는 것 같아도 으릉으릉 거리면서 자기 주변에 있는 그 사자들을 볼 때 얼마나 수많은 긴장감들이 들었을까요? 그 자리에 들어간 다니엘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 시간들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루벤스라고 하는 사람이 다니엘 사자굴 속에 있는 다니엘에 대한 그림을 그렸는데요.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그림을 보면 사자들이 저 있는 사이에서 다니엘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그림의 작가의 상상력과 성경을 보는 통찰과 해안에 정말 놀라움을 느낍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은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눈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사자의 그 날카로운 이빨과 그들의 분위기와 그 사자들이 갖고 있는 어떤 무시무시한 상황이 아니라 그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는 손을 모으고 하나님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행위입니다. 그림을 내려주셔도 됩니다. 원하는 바를 얻어내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종교에 나와 있지만 기독교의 기도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자들이 있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사망의 음침한 것,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고 그는 그 믿음을 기도함으로써 표현해내는 거죠. 그때 그래서 사자굴에서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않고 건져 올려진 다니엘을 23절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라고 표현합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그 속에 있으며 두려움과 염려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의 마음에도 충분히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가 그 시간을 오롯이 보낼 수 있었고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시선이 오로지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시련의 순간을 견디며 통과해 나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을 지나쳐 왔더니 사자굴을 빠져나와서 그 상황을 돌이켜 봤더니, 아,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요. 사자의 입을 닫아주시고 그의 발톱이 나를 핥히지 않도록 붙잡아 주셨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죠. 그 시간들을 들어왔을 때, 그 사이사이에는 정말 두렵고 무섭고, 근데 언제 나에게 엄습해 올지 모르는 이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것 같지만, 그 모든 시간들을 통과하며 자기의 과거를 돌아봤을 때 눈에 보이는 재갈은 그 입에 없었다 할지라도 시간을 지나보니 하나님의 천사가 그 사자의 입을 닫더이다. 그 사자들이 나를 향해 해코지를 하지 못하더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그의 삶 속에 드려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은 그 고통과 자기의 삶에 나타나는 불이익을 얻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며 산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 사람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의 저주,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저주를 받아 그들은 땅의 저주를 받아서 그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땅이 우리에게 소출을 주지 않을 때가 있고, 또 자연이 우리에게 친화적이 되지 않아서 우리를 공격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어쨌든 모든 상황 속에서 부유하던, 권력이 많던, 가난하던 모든 순간에 사람들은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왜 우리는 고난의 길을 통과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그 결과들을 맛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를 믿느냐에 따라 그 길을 통과하는 과정이 바뀌는 거죠. 그 자리에서 다니엘은 그 왕의 권력과 모든 힘과 재물과 수많은 사람들을 부리는 왕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 있는 동안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고 잠을 잘 수도 없었고 그가 즐길 수 있는 모든 오락도 즐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죽음의 고통의 길을 통과하는 순간 속에서도 나중에 그 길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나를 품으셨더이다,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지키셨더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매일의 삶 가운데 죽음의 그림자가 가까이 있어도 그의 기도는 그의 하나님에게 감사하였더라 라고 하는 결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없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일의 인생에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고, 또 우리의 인생에 그 고통과 어려움이 있으므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갖고 있어도 부족함을 느낄 수 있고, 모든 것을 누리고 있어도 불행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우리의 행복과 안정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붙어 있지 않으면 사람이 얻고자 하는 그 평안과 안정을 얻어낼 수 없는 겁니다. 어제 그저께죠, 금요일 날 정말 은혜롭게 금요 집회를 마쳤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참 너무 은혜로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은혜의 마음을 담아 주일 설교를 더 멋지게 준비해야 되겠다. 이제 막 컴퓨터에 앉으면 막 써질 것 같은 그런 성령 충만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밤에 저희 둘째 아들인 우주가 막 토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가 토한 것을 닦아내고 또 빨고, 그런데 잠자고 있는데 새벽 1시쯤에 또 나온 거예요. 이불에다가 다 토했어요. 아내랑 가서 그걸 또 빨고, 아내는 아이를 안아주고, 또 한 4차례에 걸쳐서 나중에는 나올 게 없어서 위액을 막 맑은 걸 토해낼 때까지 있었습니다. 막 한숨도 못 자고 시간을 보는데 애는 아파가지고 그러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다음날 신방이 있고 또 말씀을 준비해야 되고 이런 중에 또 아내는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다 오고, 근데 이제 또 계속 토를 하니까 입원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찾아다니는데 병실이 있는 병원은 없고, 아이를 안고 아이는 막 짜증을 내고 옷도 안 입는다 그러고 밖에 추운데, 그러니까 아내가 양말도 안 신고, 그러니까 이불에 칭칭 감고 막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신히 병실이 있는 병원을 잡고 아이를 보내고, 아내는 거기에서 계속 아이를 간호하고 있고, 저와 이제 큰딸 은유는 집으로 와서 같이 있었어요. 아이는 엄마가 너무 보고 싶은데 저한테, 아빠 나 엄마가 너무 보고 싶은데 울음을 참고 있어,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 아내는 저의 마음 안속에는 또 여러 가지 마음이 듭니다. 이 아이를 위로하고 같이 있으면서도 당장 또 내일 주일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 막 이 상황 안에서 언제쯤 이걸 또 시작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들. 그래서 마음이 분주하고, 왜 토요일 하나님 뭐 은혜롭게 이렇게 기도에 다 하고 이렇게 은혜 다 주시고 이게 왜 하나님 이러십니까라는 불평과 설교에 대한 불안함, 내일 앞에서 나 한마디도 못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불안함이 저를 막 엄습해오고, 아이는 위로해줘야 되겠고 아내는 잠도 못 자고 막 그러고 있는 상황 안에서 애를 이제 빨리 재워야 이제 저도 말씀 준비하러 갈 거 아닙니까? 은유야 이제 자자 딱 하는데, 아빠 나 감사 제목을 얘기해야 되는데 감사 제목 오늘 한 개도 얘기를 못했어, 그러는 거예요. 누워서 아빠 우리 감사 제목 얘기하자. 감사는 무슨 뭘 감사? 예. 아빠는 뭐가 감사해? 저한테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동생이 아프고 힘든데 은유가 병실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병실을 주셔서 우주가 병실에 들어가서 입원할 수 있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해. 그러니까, 나도 그거 감사해. 또 그러는 거예요. 그거 내 거니까 이제 아빠 또 해. 예. 그래. 그래서 오늘 은유가 엄마도 보고 싶고 우주도 보고 싶고 외롭고 슬픈데도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울지 않고 꿋꿋이 잘 있어줘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 그러면서 또 계속 그래서 몇 개 얘기해야 돼? 네, 딸아이와 감사의 예배. 오늘 감사할 게 한 개도 없었는데, 오늘 아빠가 신방 갔는데 예수님을 잘 못 믿는 그 분에게 예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어. 그래서 되게 감사해. 그래? 그래서 딸아이도 내가 우주가 보고 싶은데 견딜 수 있어서 감사해. 그래서 침대에 누워서 감사 얘기를 막 하다가, 그러니까 딸아이가 아빠 우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자, 그러는 거예요. 목사보다 낫죠? 그래서 손잡고 우주를 위해서, 엄마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몸이 힘들고 걱정되고 불안한 것들이 많은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은혜롭고, 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나요?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과 고통이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우리의 모든 사람은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데 돈이 많아도 아프고 갈등이 있고 잠 못 자는 일들이 있잖아요. 권력이 있어도 불안하고 두렵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 모두 다 느낄 수밖에 없는 그 길을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사자를 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봄으로써 그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봄으로 견뎌내는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니엘의 믿음의 현상입니다. 그럼 마지막, 이 다니엘의 믿음의 현상을 누릴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다니엘이 하나님과 그 왕 앞에서 죄가 없는 의인이라는 것이 인정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의인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하는 확증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수많은 죄와 수많은 잘못된 방식들을 그렇게 선택하며 살아왔잖아요. 우리의 모습에 잘못된 모습들이 너무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니엘에게 일어나는 그 평안의 현상을, 믿음의 현상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통한
믿음의 현상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이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예수님 현상이에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확신되는 믿음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살아남은 현상에 대해서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다니엘이 당한 일은 고대 사회의 일종의 재판 같은 겁니다. 이런 것은 고대 근동 사회에서 자주 사용되었던 방법으로 신성 재판이라 그래요. 이게 간단합니다. 그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죽는 거고, 맹수나 어디 이렇게 던져놨을 때 그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신이 그를 구해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무죄를 그가 살아나냐 죽느냐로 이렇게 판가름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적인 믿음의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살리심으로써 그가 의인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잖아요. 나타내셨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선 사람으로서 세상에서도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한 거예요. 아까 이 상황은 무엇을 상상하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마지막 심판날에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질 판결을 하나님은 이곳에서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의 시험을 견디고 나옴으로써 그가 죄 없음을 확증했지만 그를 모함했던 다른 관료들은 어떻게 됩니까? 왕이 화가 나서 그들과 그들의 배우자들을 다 사자굴에 던져 넣어버리죠. 그때 이 굴에 떨어져서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를 갖다 다 씹어먹어 버렸다고 얘기합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쓸 때는 뭐라고 썼냐면, 그 사람들이, 다니엘의 대적자들이 사자들이 지금 배가 불러서 안 먹는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다리오 왕이 고기를 막 던져서 사자들을 배불리게 먹이고 난 이후에 그 신하들을 던졌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씹어먹었다고 표현되어 있는 이 역사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죄한 의인들은 그가 살아남으로써 그가 의인임을 확증받지만,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가 죽임을 당함으로써 그 죄에 대한 죄인임을 확증받는다는 것이 결국에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맛보게 될 그 심판으로서 이 모형을 여기에서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다니엘이 무죄함을 증명함으로써 다니엘을 살게 하셨고, 다니엘을 구하고 싶어하는 어리석은 다리오 왕도 구하신 겁니다. 나아가 뛰어난 지도자를 살게 하심으로써 그 국가를 살려주신 거죠. 그가 의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죄한 사람이 죽음의 터널을 지나 살아난 것으로 모두에게 은혜가 흐르게 하신 것처럼, 다니엘을 통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의로운 자가 살아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들을 흘러가게 하시는 다니엘과 같은 진정한, 다니엘보다 더 위대하고 뛰어난 구원자의 모습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다니엘보다 더 완전한 의인이요 구원자이신 거예요. 예수님도 무죄하셨지만 사람들의 모함 속에서 십자가의 형을 받으셔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기 때문에 그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노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받아들입니다. 자기가 죽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제자가 나를 팔아 넘길 거라는 걸 알면서도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며 죽음의 길로 들어가십니다. 다니엘은 죽음이 예정된 사자굴에 들어가 죽을 것으로 예상되어졌으나, 예수님은 이미 죽음으로써 무덤에 들어가셨고, 다니엘의 그 사자굴의 돌문이 닫힌 것처럼 예수님이 죽어 들어가신 그 무덤의 돌문은 닫혔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돌문을 옮길 수 없도록 황제의 인봉을 갖다 붙이고, 예수가 부활했다는 말을 할 수 없도록 로마 군인들이 그 앞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것처럼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도 개입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거죠. 다니엘이 죽지 않음으로써 무죄임을 증명받았으나, 예수님은 무죄한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결과인 죽음을 맞이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천사가 도움을 준 것도 아니었고, 예수님은 완전한 죽음이라는 어둠 속에 홀로 남겨져 계셨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철저하게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죄인이 받아야 할 운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이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이 사자에게 찢겼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죽음으로써 무덤에 들어가 고난을 당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죄인으로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단지 의인 한 명이 죽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무 죄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아도 될 의인이 죄인들을 대신하여 그 죄를 다 짊어지고서 죄인의 대가를 받았다는 겁니다. 하늘의 심판으로서 최후의 심판, 그러니까 죄인들은 반드시 그 심판을 받는다는 절대적인 판결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미리 선언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음에 들어가셔서 굴에 갇히시고 돌무더기가 그 무덤을 가렸을 때 사망이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망이 예수님을 붙잡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부활하셨어요. 살아났다는 것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비록 죄인들의 짐을 짊어지고 그가 그 죄에 대한 값으로 십자가의 형벌을 받아 죽음에 이르렀지만 그가 살아나셨다는 것은 하늘 재판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는 무죄라고 하는 것을 증명받은 거예요. 다니엘이 살아남으로써 내 죄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증명이 이루어졌듯 예수님이 죄인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으나 사망이 그를 붙잡아 두지 못하고 그가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인이고 그가 우리의 죄를 담당해도 될 만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위함이요 그가 부활하심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의인이 되었음을 선언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홀로 나와 그가 살아났음을 증명하였지만 예수님은 그 무덤을 열고 나오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오는 모든 이들이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주시는 자유함과 풍성함 안에서 의인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일이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일어났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무죄에 대한 판결의 보증을 하는 도장을 갖고 예수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 속에 누구도 사망이나 고통이나 어떠한 존재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끌어낼 수 없으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 다니엘과 같은 의인이 되어 모든 역경과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완전한 구원의 일을 확증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들리는 복음의 소식인 거예요. 따라서 이제 우리는 고난을 피해 다니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에게 환난이 있음을 알면서도 주님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인 승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고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고난의 시기를 통과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열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우리가 그 고난의 길을 통과하고 삶을 살아가면서도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의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이 아픔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확증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는 그 과정 중에
사자를 앞에 두기도 하고 대적들을 앞에 두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가 뒤를 돌아보며 고백하는 것은 그 길을 걸어왔더니 사자들의 입을 묶으셨더이다. 그가 나의 영혼을 상하지 않도록, 이 하나님이 주신 천국의 기쁨과 확실함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확실하신 약속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셨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은혜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 사자굴 앞에 서게 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인임을 확신하신다면 우리는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순간을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베풀으시는 우리의 삶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풍성한 은혜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